이제 마태복음 이제 6장 이제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장 29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솔로몬이가 입고 있는 세상의 권력의 옷과 부의 옷과 또 인간의 옷을 입었지만 그것은 들에 있는 백합꽃이 입고 있는 옷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그 못한 이유가 뭐냐 했을 때는 솔로몬이가 입은 옷은 생명이 없는 옷이기 때문에 계절을 따라서 옷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들의 백합꽃은 생명이 있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계절을 따라서 옷을 바꿔 입을 수가 있다. 그래서 솔로몬이가 입고 있는 그 옷보다 들의 백합꽃이 입고 있는 그 옷이 더 영광스럽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서 계절을 따라서 옷을 갈아입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 생명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계절을 따라서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옷을 갈아입어야 했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뭐가 있냐면 믿음의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옷을 언제 갈아입어야 되느냐 했을 때에 어디서 내가 병들었을 때에 또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떤 어려움을 부딪혔을 때 그때 믿음의 옷을 갈아입는 자는 그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의 두 번째는 무슨 옷을 입어야 하냐면 때를 따라서 봉사할 수 있는 옷을 갈아입을 줄 알아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의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생명 있는 믿음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옷을 주야장차 그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건을 따라서 계절을 따라서 사람을 따라서 옷을 갈아입는 것이 그것이 생명 있는 자의 삶이란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땠어요?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또 상황을 봐서 또 때를 따라서 또 문제를 봐서 어땠어요? 벌써 어땠어요? 봉사의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는 그런 생명 있는 또 믿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수준이 있고 차원이 있고 성숙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게 뭐냐면 봉사에 대해서 명언이 몇 가지가 있어요. 봉사에 대해서 명언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라마 크리스라는 사람은 이 봉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안전된 삶을 살기 원하면 나 자신을 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겨주고 봉사하고 베풀어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나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나의 마음에 행복이 있고 나의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잘 다시 반복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나를 위한 것보다도 타인을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뭐하라? 봉사할 줄 알아. 섬겨줄 줄 알아. 받들어 줄 줄 알고 베풀어 줄 줄 알아. 그것이 결국은 뭐냐? 내 마음의 기쁨이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고 내 마음의 행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범사에 너희에게 모분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끝부분에 가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럼 받는 것보다 준다는 자체가 뭐요? 주는 것은 베푸는 걸 말하잖아요. 주는 것은 베푸다 이 말하면요, 섬김을 말하고 봉사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섬김 받으려고, 봉사를 받으려고 그러는 것보다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주는 사람, 주는 자, 뭐로? 봉사로 주고 섬김으로 주고 좋은 것을 베풀어 주는 그런 자가 결국은 뭐냐? 내가 복을 받게 되고 내가 잘 되게 되고 내가 행복하게 되고 내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내가 기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냐? 먼저 베풀 줄 알아라. 내 마음의 행복을 얻기 원하면 어쩌냐? 남을 먼저 섬겨줄 줄 알아야 된다. 아멘. 내가 인간의 삶의 가치를 얻기를 원하면 남을 위해서 먼저 뭐가서 베풀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아메리카 교육가 카네기라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우울증을 치료하기 원하면 약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위하여서 등을 돌리지 말고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고 예수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보약을 먹는 것보다 더 나은 약이 되고 더 나은 치료가 있고 더 나은 효력이 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 마음에.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요. 내 마음에 우울증이 있다면, 내 마음에 우울증, 이 우울증 가지고 고통 겪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괴로움 겪는 사람 많이 많고 우울증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세상에 오만 약을 가지고서도 내 마음의 우울증, 불면증, 공황증 이런 걸 치료를 못 받지만 내가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고 내가 예수께 등을 돌리지 말고 내가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가 진다면 이보다 더 좋은 효과는 없고 이보다 더 좋은 약이 없고 이보다 더 좋은 명약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으로 해서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겪는다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아야 돼.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는 자는 뭐가 보인다? 봉사가 보이고 섬김이 보이고 나눔이 보인단 말이요. 섬김과 봉사, 나눔이 보이면 이것을 내가 실천함으로써 내가 뭐가 온다? 예수의 능력이 내게 들어옴으로써 내가 모든 우울증을, 불안증을, 그렇죠? 공황증을 다 치료하고 건진받게 될 수가 있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승리하셨다고요? 십자가로 승리했다. 이 십자가가 뭡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고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승리의 비결이요, 성공의 비결이요, 건강한 비결이 여기서 나온다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요. 믿어지 마음에.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싸워 이기는 비결이 뭐냐? 아버지가 내게 주는 십자가 지는 거, 예수님이 내게 주는 봉사를 감당하는 거, 예수님이 내게 주는 헌신을 감당하는 거, 예수님이 내게 맡겨준 일감 앞에 내가 충성을 다할 때 이것이 뭘 가져오는 거라? 승리의 비결, 성공의 비결, 건강의 비결을 가져오는 것이 이게 명약 중에 명약이란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은 뭐가 있어요? 봉사할 줄을 아는 거다. 십자가 진다 이 말은 뭐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줄도 안다. 십자가 진다 이 말은 뭐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을 할 수도 있다. 이걸 말하잖아요. 자신을 부인하면 예수를 따라가잖아요.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실패 같으나 성공하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되고 뒤처지는 것 같으나 결국은 앞서가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믿어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아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일생 동안 하나님께 봉사를 바치는 사람은 일생 동안 봉사와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은 임종할 때 고통 없이 임종하게 될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임종할 때 고통 없이 괴로움 없이 편안하게 임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온 가족에게 임종할 때 믿음에 대한 정말 멋진 유언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 거요.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거요. 그러는데 우리가 임종할 때 이를 북북 깔고 임종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없고 마음의 기쁨이 없고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떠가세요?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서 만남에 대해서 아무 유언을 남길 수가 없다는 거요. 남길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의 조상이 어떠대요? 불신자들 조상들이 부르는 노래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허허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를 가면요 뭐라고 그랬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우리 다시 만나자.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으면 우리 임종할 때 이를 북북 갈고 임종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전된 삶에서 우리가 임종할 때 자녀들에게 나는 천국 간다. 정말 멋있는 나라로 이사 간다. 저 천국 하늘나라 천군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오니 나는 이제 기쁨으로 천군 천사의 손잡고 천국에 입성하니 너희들도 나와 같이 예수 잘 믿고 내 뒤를 건너서 요단강에 가서 만나야 되자. 이 약속을 하면서 임종하게 되는 거라 이 말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시간이냐? 우리는 죽음의 종착지를 바라보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나가는 것이 지금 이 시간이라 이 말이 지금 이거. 그래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차이가 뭐냐? 믿는 자는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가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사는 것이 불신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23절에서 26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 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고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네 형 아론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호르산으로 올라가. 호르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에루아사를 또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라. 그럼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사명이 끝난 거예요.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에루아살인데 그 호르산에 이제 모세하고 또 모세는 동생이고 형은 아론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네 형을 호르산에 들고 가서 임종을 맞이하고 형이 입고 있던 의복을 벗겨서 그 아들 에루아살을 입혀서 제사장의 바톤을 넘기게 해라. 그 지시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아론을 메고 그러잖아. 에루아살을 들고 호르산에 올라가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고 옷을 벗어서 아들에게 입혀주고 그리고 그대는 이 땅에서 임종해야 됩니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모세하고 아론하고 에루아살이 어디로 올라가요? 호르산을 올라가는 거요. 호르산을 올라가는데 뭐세요? 모세는 걸음이 가볍게 걸어갈 수도 있고 에루아살을 또 가볍게 올라갈 수 있지만 아론은 지금 올라가면 내려올 수 있다 없다? 아론은 호르산에 올라가면 내려올 수 없어요. 왜? 거기 마지막 임종의 자리란 말입니다. 임장의 자리에 가서 어땠어요? 자기가 입고 있는 제사장 옷을 벗겨서 에루아살에게 입혀주고 그리고 이 아론은 뭐냐? 영생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영생의 옷을 입고 부활의 생명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어땠어요? 제사장의 옷을 벗고 일하는 옷을 벗고 육의 옷을 벗고 이제는 뭐가 있어요? 영생의 옷, 부활의 옷, 생명의 옷을 입고 어디로? 천성으로 입성해 가는 거예요. 지금 천성을 입성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론이 지금 뭐 죽음의 장소 예루살로 호르산을 올라가는데 아론이 울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호르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장소 죽음이잖아. 이 죽음을 바로 뭐냐? 내가 40년 동안의 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내가 예수 믿었고 40년 동안 내가 기도했고 40년 동안 백성을 해서 중보 기도하며 백성을 해서 중보 제사를 드렸는데 마지막 이렇게 하는 일이 뭐냐? 이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중보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론은 마지막 임종이 뭐요? 이를 북북하면서 임종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천군 천사가 마중 나오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천군 천사의 손을 잡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었던 그 근원지가 뭐냐? 아론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주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봉사했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마지막 임종이 그런 영광스러운 임종이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요? 내가 지금 임종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개야 너는 몇월 며칠 날이 네가 임종할 것이니 그 날을 위해서 이제 인생을 다 정리해라. 인생을 다 정리하고 천군 천사가 네 손잡으러 올 때고 천군 천사가 너를 데려올 때 할렐루야 하면서 천군 천사의 손잡고 멋지게 떠나고 후손들에게 멋지게 유언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내게 들려준다고 그런다면 내가 그 메시지를 딱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떠하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안 돼요, 안 돼요. 이 사람은 봉사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했다면 바로 이 날을 오기를 기다리는데 바로 그 날이 왔으니
할렐루야 하면서 멋지게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멋지게 임종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맡겨준 크고 죽은 봉사 사명 정말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멋진 임종한 게, 그게 뭐냐? 편안하게 임종하고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하는 데 뭐냐? 저 요단강에 건너가서 만나자는 멋진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떠나는 것이, 이게 멋진 뭐요? 헌신자, 봉사자, 충성했다는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봉사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봉사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이제 8절에 우리 읽어봐요.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두 번째로 봉사하는 방법이 이제 뭐냐? 봉사는 뭐냐면 서로 봉사하라. 이거 이제 잘 기억하세요. 잘 보세요. 혼자 봉사하라 안 했어요. 혼자 봉사하라 안 했어요. 서로 봉사하라. 또 혼자 섬기라. 서로 섬겨라. 혼자서 베풀지 말고 서로 베풀어 주라. 혼자 양보하지 말고 서로 양보할 줄 알아. 혼자 이해하지 말고 서로 이해할 줄을 알고 양보할 줄 알아.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여기서 서로 봉사하라, 이 말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속에 품고 봉사하는 자가 되어지고 섬겨주는 자가 되어지고 받들어주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다시 반복입니다. 서로 뭐가서 사랑하라는 게,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잖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의 뜻은 뭐요?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속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속에 품고 봉사해 줄 줄 알고 섬겨 줄 줄 알고 받들어 줄 줄 아는 이런 사랑의 봉사자, 사랑의 실천자, 사랑의 나누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 사랑을 가슴속에 숨고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 보니까는 여기에서 첫째로 보니까 뭐 읽어보실까요?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 뭐냐면 서로 사랑을 가슴속에 품고 봉사하라, 이 말은 뭐냐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요. 뭐냐면 첫째 뭐냐?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봉사하는 자가 되라. 11절에 그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여러분이 귀담아 잘 들으셔야 돼요. 보세요. 봉사하는 사람은 무엇을 품고 봉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봉사하라, 이 말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봉사하는 그 사람은 어디냐? 첫째 뭐냐?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다, 이 말이요.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봉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지 않고 봉사하면 어떠세요? 남의 허물을 용서를 못해요. 남의 허물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모르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봉사하는 일꾼들이 마음에 먼저 뭘 품고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품고 봉사하면은 남의 허물을 뭐가 있어요? 용서해 줄 수 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거 잘 기라고,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함께 봉사하는 자,
보세요.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봉사하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봉사하면 두 사람이 지금 봉사한단 말이에요. 또 세 사람이 봉사한다고. 그 봉사하는 그 가운데 함께 봉사하는 자 중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허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허물이 나타날 수 있고 실수도 나타날 수 있고 잘못된 행동도 보이고 잘못된 언어도 나타난다 이 말이요. 누가? 봉사 안 하는 자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예, 보세요. 봉사 안 하는 자에는 뭐요? 봉사 안 하는 자에게는 허물도 보이지 않고 실수도 보이지 않고 잘못된 행동도 보이지 않고 잘못된 언어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봉사하는 사람들이 2명, 3명, 5이 봉사하다 보니까 봉사하는 대상자들 속에서 뭐가 나타난다고? 허물도 나타나고 실수도 나타나고 잘못된 행동도 나타나고 잘못된 언어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나타나는데 그러는데 그런 모든 허물, 실수, 잘못된 행동, 잘못된 처신, 잘못된 언어가 나타날 때 그걸 용서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품을 수 있는 게 뭐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이해가십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은 같이 봉사하는 자의 허물을 덮어주고 같이 봉사하는 자의 실수를 덮어주고 같이 봉사하는 동역자들의 잘못된 행동과 처신과 언어가 내 눈에 보일 때 그거를 뭐가 있어요? 다 덮어줄 수 있고 다 이해해 줄 수 있고 다 용서해 줄 수가 있고 다 지워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꾼들은 이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고 봉사하는 일꾼들 정말 이 말씀을 내 가슴속에 정말 새겨 들어야 돼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첫째 대상이 뭐냐? 봉사하기를 원하면 우선순위가 뭐냐? 내 마음에 예수의 사랑을 꽉 채워야 된다. 예수의 사랑이 꽉 채워져야 된다. 예수 사랑이 꽉 차면은 나와 함께 봉사하는 대원들이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5명 속에서 10명 속에서 그들의 허물이 나고 실수가 나고 잘못된 행동이 나고 잘못된 언어가 나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있는 예수 사랑으로 실수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잘못된 처신을 보고 잘못된 언어를 다 덮어주고 다 용서해주고 다 감싸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랑의 손을 잡고 함께 영차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기쁘게 함으로면서 그 봉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내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보세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믿음, 소망, 이 사랑 이것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잘 기억해요. 믿음도 천국에 가면 폐지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소망도 천국에 가면 폐지되고 없어집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없어지지 않는 게 뭐냐? 천국에는 사랑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동안은 믿음도 필요하고 미래를 바라볼 소망도 희망도 꿈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입성하면은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뭐가 남으신다? 사랑만 남아져요. 사랑. 그래서 천국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사랑으로만 형성되고 사랑으로만 사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나라 같습니까? 사랑만 꽉 차 있는 거. 사랑에는 분쟁도 없고 시기도 없고 다툼도 없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이 말은 천국의 지금 모형의 삶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모형의 삶.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 생활에서 뭐냐?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고 사랑도 좋지만
봉사하는 사람은 최고가 뭐냐? 가슴속에 사랑을 품고, 누구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그걸 품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최고의 사람이란 거예요. 어떤 최고의 사람? 최고의 헌신자, 최고의 봉사자, 최고의 희생자, 최고의 사랑을 베푸는 자라. 왜? 누가? 사랑을 품고 하는 자가 최고가 된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봉사하는 일꾼들이 봉사하면서 누구에게 시험 드는가요? 봉사 안 하는 사람을 보고 시험 드는 게 아니라고요. 봉사하는 자를 보고서 시험 드는 거라고요. 그 왜 봉사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고, 봉사하다 보니까 허물이 나오고, 봉사하다 보니 잘못된 언어가 나오고, 봉사하다 보니 잘못된 처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아무것도 앞에 이렇게 있다가 그대가 앞에 나와서 기도 좀 하실래요? 안 하던 사람이 앞에 와서 기도하는데 실수가 나와, 안 나와? 실수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가진 자는 그걸 덮어줄 수 있어요. 그래, 안 하던 사람이 나갔으니 할 수 있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 봉사하는 일꾼들이 봉사 안 하는 일꾼에게 시험 들고 탈 맞고 문제 맞고 눈물 흘리는 게 없어요. 봉사하면 봉사하는 사람끼리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내 마음에 무엇이 없다고요? 예, 봉사는 있는데 내 마음에 예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없었다. 내 마음에 정말 예수의 사랑이 꽉 차 있다면은 나와 함께 봉사하는 자들의 허물이나 실수나 잘못된 언어나 처신들을 100%다 예수 사랑을 감싸주고 덮어줌으로써 더 좋은 관계가 되어줌으로고, 더 좋은 응원자가 되고, 더 좋은 후원자가 됨으로써 더 신바람나게 봉사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교회는 부흥되고, 그 봉사와 헌신에 대접받는 사람은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거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그럼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7장 4절에 봉사하는 자는 뭐요? 봉사하는 자는 뭐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해가시죠? 봉사하는 자들은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뭐요? 들보를 먼저 보는 뭐요? 믿음을 가질 줄도 알고, 말씀도 가질 줄도 알고, 은혜를 가질 줄 알아야 된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하라고 보세요. 봉사하는 형제 눈 속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내 자신 속에 뭐요? 들보가 있는 것을, 그걸 뭐요? 믿음으로 볼 줄 알고, 말씀을 볼 줄 알고, 은혜를 볼 줄 아는 이런 봉사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 형제 눈 속에 있는 이 티는 원어를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뭐라냐? 아무것도 아니다. 형제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 원어에 가서 보니까 그 눈에,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뭐냐 했더니 아무것도 아니다. 대수롭지도 아니다. 잘 나타나지도 않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뭐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지.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가 잘 보여, 안 보여? 잘 나타나지도 않는 거라네요. 그럼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쩌다가 형제 눈 속에 잘 나타나지 않은 티 하나를 보고 이걸 가지고 화제를 만들고 이슈를 만들고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시험을 만들어서 분쟁하고 다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눈 속에 뭐가 있어? 들보를 먼저 보라 이거예요. 눈보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는 게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말씀이라. 그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뭐냐 했을 때 오늘을 보니까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뭐냐 했더니 오늘 보니까 통나무래. 통나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뭐라고? 통나무라는 거예요.
이 통나무란 것은 무슨 뜻이냐 해도 퍼진 가지라니, 퍼져 있는 가지. 퍼져 있는 가지. 그 퍼져진 가지를 다듬어야 돼, 안 다듬어야 돼? 다듬어야 되는데 통나무라는 것인데 퍼진 가지인데 다듬어지지 않은 거. 다듬어지지 않은 거. 이것이 바로 어디다 내 눈 속에 들보가 되고 내 봉사 속에 들보가 되고 내 행동 속에 내 언어 속에 이게 큰 들보가 된다는 거예요. 큰 들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볼 줄 모르면서 형제 눈 속에 아무것도 아니고 대수를 짜고 잘 나타나지라고 잘 보이지 않은 지극히 적은 그 티를 보고 시험 들었네, 이래졌네, 저래졌네, 말 맞고 탈 맞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결국은 뭐가 없다고요? 예수 사랑이 없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하시고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봉사하면은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봉사하는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는 것이 이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봉사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사는 뭐냐? 두 번째 봉사는 뭐냐 했을 때 뭐가서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봉사는 어떠냐면 무례히 행치 않는 봉사를 하라 이 말이에요. 무례히 행치 않게 봉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봉사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무례히 봉사하지 말아요. 무례히 봉사하지 마라. 이 무례히라 이 말은 뭐겠어요? 한자로 없을 무자잖아요. 도일의 여자. 그러니까 없을 무자 도일의 여자. 모든 봉사하는 데 있어서 뭐냐? 예의가 있어야 된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예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되고 스승과 제자와 예의가 지켜야 되고 친구와 친구 사이도 예의를 지켜야 되고 부부와 부부 사이도 뭐예요? 예의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요. 예의를 지켜야 된다.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데 있어서 뭐냐? 봉사하는 데 무조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럼 봉사하는 데 있어서 뭐냐? 말씀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봉사하는 데 원칙이 있어야 되고 뭐가서 봉사하는 데 질서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봉사하는 데 뭐서 공동체의 원칙에서 봉사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고 봉사할 때 그게 살아있는 봉사고 살아있는 헌신이고 살아있는 충성이라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봉사와 헌신과 충성이 될 때 이게 누가 받으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며 함께 신앙하는 모든 교우들이 그 살아있는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어디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그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다 받으면서 봉사하는 회원들에게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로 그것을 지불해 주시겠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요, 말씀의 원칙에서 벗어나고 질서의 원칙에서 벗어나고 봉사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봉사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무례히 봉사하는 거다. 이 무례히 봉사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미래 희망도 없고 미래의 꿈도 꿀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봉사를 하되 어떠겠어요? 무례히 봉사하지 말고 원칙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살아있는 봉사가 되고 연락되는 봉사가 되고 미래의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는 이런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 그러잖아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요.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라, 넘어가지 말라.
네, 우리 이걸 잘 기억하라고.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그 범주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게 살아있는 봉사예요. 살아있는 헌신, 살아있는 충성이지만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는 봉사는 죽은 거라고. 넘어가는 충성도 죽은 거고 넘어간 희생도 죽었다 이 말이요. 그럼 오늘 저 기와의 봉사할 거, 기와의 헌신할 거, 기와의 충성할 거, 살아있는 봉사, 살아있는 헌신, 살아있는 충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기록된 말씀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요. 이게 물에 행치 않은 믿음 생활이고 헌신 생활이고 봉사랑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아볼라가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 그런 봉사, 그런 충성, 그런 헌신, 그런 목회 사역을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도 하늘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되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않은 그런 봉사와 충성과 헌신을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되고, 또 모든 교회 봉사는 일꾼들도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않고 기록된 말씀에 이탈되지 않고 기록된 말씀 탈선되지 않은 그 범주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이것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야 돼요? 본을 보여줌으로 믿음의 후배들이, 믿음의 어린 성도들이 그걸 본받아서 그걸 따라 그대로 정서적으로 자라나게 된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고, 그 교회는 소망이 있고, 그 교회는 미래에 하는 약속한 모든 보장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고, 그러므로 믿음의 후손들에게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봉사하는데 어때요? 무례히 봉사하면 안 된다. 이 말은 원칙이라, 이 원칙. 이 원칙이라는 건 뭐가 있어요? 상호간에 예의를 준수할 줄 알아야 된다. 상호간의 예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교회에 와서도 예의를 지켜야 되고, 부부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되고, 사회에 나가서도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뭐가 있어요?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어디요? 미래의 축복의 보장이 있고 미래의 축복의 길이 열어질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준 메시지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우리는 봉사하는데 세 번째 뭐냐 했더니 로마서 12장 21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세 번째 우리는 봉사하는데 어떻게 하냐? 세 번째는 보세요.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봉사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든지 무슨 세상 일을 하든지 또 가정에서 일을 하든지 또 무슨 교회에서 일을 하든지 어떤 부서에 가서 하든지 반드시 거기는 장애물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반드시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성공자가 아니라 다 패배자가 됩니다. 다 패배자가 됩니다. 어떤 장애든지 그 장애물을 싸워 이겨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내가 그 목적을 성취할 때 그게 결국은 뭐냐? 성공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성공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둘만 모이면은 거기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 그죠? 사람이 두 사람만 모이면 뭐가 돼요?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 공동체라는 그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뭔가 장애물, 의견이 안 맞든지, 일이 안 맞든지, 성격이 안 맞든지, 달란트가 안 맞든지, 뭔가 안 맞는 게 있다고. 그 안 맞는 것 때문에 포기한다면은 그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고 진리의 실패자고 경제의 실패자가 된단 말이에요. 안 맞는 것을 그걸 맞추어서 뛰어넘는 자가 뭐가 된다고요? 성공하는 자고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자기의 꿈을 활짝 펴갈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선으로 뭐하라?
손을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손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니 여러분은 보세요. 악이 더 센가요? 손이 더 센가요? 예? 손이 더 세? 싸우는 거 보면요, 악한 사람이 더 세지, 예? 착한 사람이 더 센 건 아니에요. 그 싸우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부부가 싸우는 것도 보면 악한 사람이 세지 선한 사람이 센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주님은 뭐냐? 이 악한 것은 잠깐 힘은 반짝하게 빛이 나지만 긴 힘은 없고, 선한 사람은 잠깐 힘은 약하지만 그 힘은 길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 이해하세요? 그래서 잠깐 반짝하는 힘은 잠깐 반짝하지만 이 선은 처음에는 반짝하는 힘은 없어도 꾸준한 힘이기 때문에 끝내 선은 악을 정복하고 악을 이기고 악을 다스려서 결국은 선이 목적을 이루고 선이 성공하고 선이 원하는 꿈을 다 이룰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봉사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너는 악한 사람이냐? 주님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어요? 악한 사람이라고 대답하겠어요? 선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교회 일꾼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 너 교회 일꾼이냐? 네, 저 교회 일꾼입니다. 너는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냐? 제 봉사하는 사람. 그럼 너는 악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주여 나는 선한 사람이지 악한 사람 아닙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네가 선한 사람이라면 봉사하는 데 보면 악한 자가 나타나 안 나타나? 에? 봉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별 사람이 다 나타납니다. 별 사람이 다 부딪힙니다. 그 부딪히는 사람이 내게 뭐가 된다고? 다 악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못된 사람을 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손을 가지고 그걸 정복하라, 정복하지 마라. 손을 가지고 악을 정복하고, 선을 가지고 악을 정복하고, 선을 가지고 악을 다스리고, 선을 가지고 악을 베풀어 보라. 그 선을 가지고 악한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겨주고 받들어 보라고. 그러면 결국은 힘없는 선이 결국은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악을 이김으로 결국은 뭐가 있어요? 봉사자가 승리하는 거, 봉사자가 이기고, 봉사자가 성공하고, 봉사자가 하나님 붙잡아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준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오늘 저 여러분 뭐였어요? 나는 봉사자인가? 나는 악한 자인가? 그렇잖아요. 내가 선한 사람인가? 나는 악한 사람인가? 그러면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이치로 가야 돼? 선한 이치로. 그럼 봉사 안 하는 사람은 악한 이치에 있다 그러면, 그럼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섬겨주고 받들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려면 이게 얼마나 비유 맞추기 어렵고 힘이 들어요. 그러나 내가 잠깐을 보지 말고 긴 시간을 본다면 나는 분명히 선을 가지고 이를 정복할 수 있어.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이 사람 악한 사람은 반드시 내가 선을 가지고 봉사함으로 선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만들어 놓을 거야. 이해가시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절대 악한 자를 만나서 후퇴하거나 중단하거나 뭐해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선을 가지고 악을 싸워서 이겨서 승자가 되라 이거요. 승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합당한 자가 되고 선을 가지고 악을 싸워 이겨서 하나님께 상금 받는 자가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세요. 손에 뭘 잡고 있다고요? 예, 쟁기. 쟁기는 뭐요? 일하는 도구 아닙니까? 일하는 도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주님이 뭐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다 손에 뭘 잡고 있다? 쟁기를 잡고. 이 쟁기는 무슨 쟁기? 봉사하는 쟁기야.
일하는 쟁기, 헌신하는 쟁기, 충성하는 쟁기를 손에 잡았는데, 이걸 잡았는데 무슨 쟁기를 잡고 왜 뒤를 돌아보냐고요. 악한 자를 부딪히니까, 못된 자를 부딪히니까, 나를 비난하는 자를 부딪히니까, 예? 봉사하는 쟁기를 잡고 충성하는 쟁기 잡고 헌신하는 쟁기를 잡고서 그 악한 자를 만나서 그걸 싸워서 선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합당치 않다. 예. 그럼 차라리 쟁기 안 잡은 것보다 더 못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라고. 나는 연말에 가서 내가 봉사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저거 하고 싶은 거는 많아. 그렇지만 그 쟁기를 잡는 건 좋은데 쟁기 잡는 그날부터 뭐가 부딪힌다? 악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내가 봉사라는 쟁기를 잡고 충성이라는 쟁기를 잡고 헌신이라는 쟁기를 잡고 잡서 그걸로 출발하면 반드시 내 앞에 뭐가 나타난다? 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악을 뭘로? 선한 쟁기를 가지고 헌신의 쟁기를 가지고 희생의 쟁기를 가지고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봉사라는 작품, 봉사라는 열매, 봉사라는 성을 쌓아 놓으면은 하나님 보시 합한 자가 되므로서 하나님 그에게 옳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준다 이 말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38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오직 뭐겠어요? 오직 의인은 뭐겠어요? 오직 그래서 보세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오직 봉사자는 뭘로 산다? 이 말을 바꾸면 오직 봉사자, 오직 충성자, 오직 헌신자는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양보하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다 감싸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는데 이 봉사자가 믿음으로 이 다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봉사를 놓고 충성 놓고 헌신 놓고 뒤로 물러가는 자, 봉사를 놓고 충성 놓고 헌신 놓고 뒤로 물러가는 자, 하나님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게 하려면 어떠하느냐? 봉사자는 오직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봉사를 다 이루게 된다면 하나님은 내게 뭐냐? 거기에 대한 대가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대가의 축복이 뭐냐? 계시록 2장 17절에 읽어보실까요? 2장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 잘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뭐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뭐요? 감추었던 만나를 보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봉사와 충성과 헌신을 가지고 악한 것을 싸워 이겨서 봉사와 충성과 헌신 열매를 맺어놓으면 그들에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상을 주냐면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거예요. 이 감추었던 만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봉해진 말씀이고 감춰진 말씀이고 숨겨진 말씀인데 이걸 감추었던 만나 준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롭게 깨닫게 만든다. 새롭게 은혜로 만들어준다. 새롭게 말씀을 하게 하며 믿음으로 성장시켜준다. 이게 큰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야. 좋아요, 나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에 관심도 없고 말씀에 졸고 말씀에 공상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이유는 뭐가 있어요? 내가 봉사에 졌기 때문에, 믿음에 졌고 은혜가 졌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새롭게 깨달아야 되고 새롭게 힘이 와야 되고 새롭게 받고 소망이 막 가슴에 붓고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무덤덤해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이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려야 되고 새롭게 깨달아야 되고 새롭게 자꾸 힘이 생기고 새롭게 희망이 생기고 새롭게 위로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말씀을 들으면 희망이 되고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 힘이 부쩍부쩍 나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쑥쑥 자라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봉사에서 이긴 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계시록 2장 26절에 보니까 또 이러잖아요. 읽어봐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 뭐 준다?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예? 권세 권자잖아요. 권세 권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뭐요? 예수의 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영을 가지고 다니고 무당들은 무슨 영을 가지고 귀신의 영을 가지고 무당의 영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예수 영을 가지고 무당의 영을 싸우면 누가 이겨? 예수 영이 이기는 거야. 왜? 창조주의 하나님이고 지구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 그분의 영을 가지고 하면 다 싸워 이기고 다 극복하고 다 다스려서 뭐가 된다?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봉사로 이긴 자에게 주는 축복이 이렇게 나타난다.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 어디서 내가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고 충성 잘해서 하나님 옳다 인정하면 내게 뭐냐? 권세를 주는 거예요. 권세. 믿어지면 아멘. 그 베드로가 정말 뭐 많이 배운 것도 없고 가문도 없고 백그람도 없지만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가니까 천하의 귀한 사람. 베드로만큼 귀한 사람 어디 있어요? 얼마나 귀했으면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라도 자기의 몸에 덮치기를 그 정도로 삼으니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왜 그렇게 얘기하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다니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다니니까. 에? 여러분 베드로 그림자만 거치기를 베드로 지나가는 그림자만 거쳐도 병이 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고 실패한 자가 성공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이랬을까? 베드로의 몸에 권세가 있는데 무슨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있더라 이 말이요.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계시록 3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읽어주세요. 읽어볼까?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르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계시록 7장 9절 읽어봐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여기서 그러셨어요. 자, 보세요. 계시록 3장 5절 뭐가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 흰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흰 옷. 그런데 여러분 이 흰 옷을 입혀주는데 계시록 7장 9절에 봐서는 뭐냐? 흰 옷을 누가 입느냐 했을 때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바꾸면 뭐냐? 봉사에 이기고 헌신에 이기고 충성에 이기고 사명에 싸워서 이긴 자에게 뭘 입혀준다? 흰 옷을 입혀준다래요. 흰 옷. 그래 오늘 이번에서 흰 옷 입은 자는 누구라? 이긴 자야. 이긴 자. 믿음에서 이기고 봉사에서 이기고 사명에서 이기고 예배 생활에서 이기고 교회 생활에서 이긴 자에게 주는 옷이 뭐라고? 흰 옷 입은 거예요. 이 흰 옷. 그래서 손에 종려 손을 들어서 안 들어서 이긴 자만이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호산나여 찬송하리라.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신 그 일을 우리가 영접합니다. 환영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그분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입성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걸 지금 고백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좋아요, 나빠요? 네?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흰 옷 입은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이 흰옷 입고 성가대 흰옷 입은 것도 이것도 영적으로 이겨야 이 성가대 흰옷 입고 찬양하지. 이 믿음에서 진자는 흰옷 벗어버렸다니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찬양대 성가대 헌신 예배인데 임명할 때는 몇십 명씩 임명해 주는데 연말에 가면 많이 줄어들잖아요. 왜 줄어드는가요? 왜 흰옷을 다 벗어버렸나요? 헌신의 증거요. 충성해지고 봉사해졌기 때문에 흰옷을 벗었단 말이요. 이긴 자만이 흰옷을 끝까지 입히고 이긴 자만이 오른손에 종려나무를 끝까지 붙잡으로서 예수가 강림하실 때 호산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신 우리를 우리가 영접하고 환영하고 모시며 그분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겠습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신다 이 말이요. 믿어지만 아멘.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무슨 옷을 갈아입어요? 봉사의 옷을 갈아입고 봉사를 끝까지 하여 마지막 그 날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봉사의 상금 받아 영생봉사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